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주님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주님 이 시대가를 온전히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난 이후에 크리스찬들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들었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크리스찬 분들을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강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제목은 현 국제 상황과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이라서 현재 작년부터 일어난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왜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럽냐면, 뉴스 가운데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조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의 뉴스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중동 전문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동 아랍 지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 나오시는 이제 박현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이제 그리고 성일광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바르일란에서 공부를 하시긴 했는데, 이스라엘에 또 이제 좌파와 우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좌파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뭐 한양대에 계신 이희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터키에서 박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한국에 있는 중동 전문가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이제 아랍 쪽의 입장을 이제 대변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주로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제 그분들이 그쪽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는 바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게,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을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 거냐, 하마스만 시작했는데 갑자기 레바논 헤즈볼라도 하고 뭐 이란하고도 하고 왜 전쟁을 계속 하는 거냐, 뭐 이럴 때 TV를 보면 이 네타냐후는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지금 부패 문제 이런 거 스캔들 때문에 재판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이 사람은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100% 완전히 이제 네타냐후의 그런 측면이 100%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나라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메인 이유가 이제 되어지는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분은 한 사람의 그런 정치적 전쟁광이기 때문에, 혹은 그런 정치적인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뉴스나 이런 데는 그렇게들 많이 하시니까 많이들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부터 우리가 좀 짚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로 저희가 조금 돌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면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70년대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멸절을 아랍 세계가 이제 도모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도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생존의 위협에서 간당간당히 목숨을 유지해 왔던 것이 1970년대까지입니다. 근데 1979년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사다트 대통령이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아랍 세계가 다 반발을 했거든요. 근데 평화협정을 맺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탄생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얘네들하고 싸우겠다고만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들과 공존을 모색을 해야 되고 우리의 후세대에게 언제까지 이들과 싸우자고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제 사다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이스라엘과 맺었고 그리고 그의 노벨 평화상을 이스라엘 백인 총리와 사다트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9년도부터 80년대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공존을 모색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처음 평화협정을 맺었고 나중에 요르단이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 평화협정 그런 공존을 모색하는 그 평화협정의 최종 열매가 뭐냐면 1993년에 있었던 오슬로 협정이라는 협정입니다. 그 오슬로 협정에 그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 때 피에로 의장인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 총리 라빈 총리하고 시몬 페레스가 모두 다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오슬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약속한 게 그때의 오슬로 협정을 크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wo state solution이라고 불러요. 두 국가 해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한쪽은 이스라엘이 가져서 두 개의 국가를 세웠죠. 왜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PLO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니까 아랍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의 국가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two state solution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을 지금 서한 지구하고 가자 지구를 이쪽 팔레스타인 PLO에게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줄 때는 사람이 협상을 하면 나는 이걸 주면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냐면 우리는 땅을 주는데 너희는 평화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랍 세계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테러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전쟁과 멸절을 이제 했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를 테러의 대상이라든가 멸절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 The right to exist.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Land for Peace라고 그래요. 땅과 평화를 맞바꾸는 협정이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오슬로 협정의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게 two state solution이고 하나는 land for peace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는 그러한 평화 협정을 이 사람들이 맺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바로 국가를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적 협정이었거든요. 이제 시간을 두고 서로가 약속을 이행을 하면 이걸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서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이제 완전히 세워주는 형태의 약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1지구, 서한지구나 이런 데 가시면 빨간색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지구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이제 PLO가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서 PA, 팔레스타인 오토리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됐는데 그 자치기구가 행정과 경찰력, 행정과 치안을 모두 담당하는 게 1지구예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찰력, 무장력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고 2구역은 행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데
그 군사 치안은 이스라엘이 담당을 하는 거고 3구역은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지만 이스라엘이 치안과 행정과 군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가 팔레스타인이 테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조약을 지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이행을 해줘서 결국에는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완전히 이 나라로 만드는 팔레스타인 국가로 만드는 형태의 임시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아리엘 샤론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됐을 때 가자지구 안에도 이스라엘의 정착존이 20몇 개인가 21개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21개를 샤론 총리가 전부 다 철수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약속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철수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서한지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착촌들이 있고 가자지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정착촌이 있는데 약속을 이행하는 게 이스라엘은 거기를 조금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키기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는 철수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거기를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이 이 팔레스타인이안 오토리티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팔레스타인 내부에 이 평화의 노선, 이 두 국가 솔루션, 오슬로 협정을 이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장투쟁 노선이 있어요. 이 무장투쟁 노선이 있는데 그러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하고 국가 대 국가로 이스라엘과 이걸 쭉 이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그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그 테러 단체들을 컨트롤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나선 이제 팔레스타인 해방구가 원래 피에로라는 무장투쟁 노선의 테러 집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협상으로 돌아섰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우린 그게 싫어. 우린 여전히 이스라엘과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하는 무장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마스였던 거죠. 그 하마스는 국가 대 국가로는 이 오슬로 협정에서 이 평화안을 이행을 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하나의 테러 집단이 새롭게 탄생을 해서 우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시작은 그 이전부터 됐지만 이제 피에로가 훨씬 더 이제 협상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기를 들고 무장투쟁을 견지한 게 이제 하마스였습니다. 하마스는 그래서 무장투쟁 노선으로 테러 집단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면서 정당이 되죠. 정당이면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파라고들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네, 지금 화면 공유였고요. 이따가 화면 공유,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마스가 근데 이 하마스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냐면 이 하마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이 하마스가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을 지원을 받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헤즈볼라라는 레바논에 있는 무장 정파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쪽의 평화와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이라는 그 사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50년대, 60년대에 이슬람 내에 새로운 하나의 사상이 새롭게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사상인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리주의 사상이라는 게 50년대, 60년대에 이집트에 사이드 쿠투브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슬람 학자인데 아주 타락한 나라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슬람을 지켜야 된다는 급진적인 사상과 노선을 전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단체가 뭐였냐면 이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였어요. 이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이슬람 세계 내에 자기의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이 사람의 가장 그 충실한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은 이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79년 이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혁명을 하기 전에 10여 년을 이제 파리에 망명을 가 있었거든요. 파리에 망명을 가 있는 동안에 또 이 사람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서 이제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이죠. 무슬림이 아니면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개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시체라든가 구약 율법이면 시체라든가 아니면은 대소변이라든가 이런 거 부정하잖아요. 그런 걸 만지면.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이라든가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부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은 시체나 같고 뭐 그런 대소변이나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 이 사람이 파리에 10년간 가 있는 동안에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서빙을 하는 사람이 무슬림이냐 물어봐서 그 사람이 무슬림이 아니면 밥을 안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대요. 이제 그런 정도의 사상인데 원리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원리주의 사상의 가장 이제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알카에다, 하마스, 탈레반, IS가 다 이 원리주의 사상에서 나온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 정부가 현재 이제 그 원리주의 사상에서 태동한 정부죠. 근데 이 원리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원리주의 사상에 의하면 그 이전에는 이 원리주의가 태동하기 전에는 무슬림들은 무슬림 정권에는 언제나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무슬림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이 그 이전 사상과 다른 것은 뭐였냐면 무슬림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이나 그 정부가 무슬림이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무슬림처럼 행동하지 않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친서방 정책을 행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친유대인 정책을 행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슬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다. 남은 자,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남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슬람 내에서도 형식적으로 겉보기에 무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무슬림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실제로는 무슬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전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정권인데 무슬림들이 성전을 선포하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이슬람 혁명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정권이 무슬림스럽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이슬람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그 정권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동하게 된 나라가 뭐냐? 그게 이란인 나라인 거죠. 이란이라는 나라인 것이고 그 이란의 후원을 통해서 하마스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IS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이러한 수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리주의는 첫째 이제 무슬림 나라에 대한 성전이 정당화되죠.
그리고 둘째, 폭력이 정당화돼요. 셋째, 이슬람 원리주의는 세계주의 사상이에요. 세계주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세계주의 사상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개별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땅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 게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잖아요. 그죠? 이게 세계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주의 사상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내가 뭐 러시아 사람이냐,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냐, 뭐 일본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개념을 넘어서 노동자, 농민의 연대를 이뤄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래서 그건 공산주의는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과 욕망이 있는 세계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이런 세계주의 사상이 태동을 한 거죠. 그게 뭐냐? 이슬람 원리주의 사상입니다. 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하면 이슬람으로 세계를 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원리주의로 세계를 정복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무슬림 정부가 있다. 이란의 정부를 보니까 미국 친미 정권이고 친이스라엘 정권이다. 이런 건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우디하고 왜 관계가 안 좋냐면, 이란의 목표는 뭐냐면 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왜냐면 이건 세계주의 사상이니까. 자기 한 나라에만 한 나라에만 국한되어 서서 역사하는 사상이 아니거든요. 국가를 넘어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우디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볼 때 이슬람 진정한 무슬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뭐 이런 왕정 국가들은 전부 다 이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는 타겟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슬람 혁명이 수출된 곳이 어디냐? 이라크가 이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고, 이라크가 그렇게 됐고, 시리아가 그렇게 됐고, 레바논이 헤즈볼라가 거의 접수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됐고, 하마스가 접수하면서 팔레스타인 쪽이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가 이렇게 이슬람 원리주의가 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시아파 벨트가 중동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이들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바레인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왕정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또 GCC 국가, 왕정 국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들을 대항해야 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슬람 혁명은 근데 이슬람에게만 굳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의 사상이라 더 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중동 지역 내에서 이슬람 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죠. 유대인이니까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동 나라들의 지도를 보시면, 중동 나라들에서 만든 세계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는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중동 나라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권리 자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이들은 이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 그 나라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이들의 첫 번째 목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지구에서 없애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원인은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그 사상, 그들의 이념의 근간에서 나온 거기서부터 모든 분쟁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1980년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공존하려는 노력이 한쪽에서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 아랍 세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공존하려는 노력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한 세력이 여전히 세력을 키우고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이제
두 개의 흐름이 아랍 세계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오슬로 협정에서 이어서 2020년에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쿠웨이트, 모로코, 뭐 수단 이런 나라들이 그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줄기가 한쪽에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에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려고 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마스가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미국의 정책이 어떻고 이스라엘이 당장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분쟁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상에 있고 그 사상은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사상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의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뿌리고 원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아랍 세계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도 정치권이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좌파라고 할 수 있고 한쪽은 우파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한쪽에 좌파 진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이들과 계속해서 오슬로 협정을 이행하면서 계속해서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외교를 통해서 이들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저들과 공존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해하려고 하고 오슬로 협정을 이행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부른다면 반면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행한 걸 봐오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제 계속해서 오슬로 협정을 맺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2000년에 인티파다라고 해서 민중 봉기라고 해서 대규모 봉기도 일어나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아랍권의 그 테러가 자살폭탄 테러가 이 시내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시내 버스 정류장, 호텔, 시장 이런 데서 끊임없이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난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계속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제일 많았던 해는 한 해에 거의 200건 정도의 폭탄 테러가 이스라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뭐냐면 장벽을 건설하는 거였죠. 서한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 장벽을 건설을 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벽을 건설한 원인은 그 자살폭탄, 한 해에 200건이 넘게 터지는 그 자살폭탄 테러가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아랍 사람들, 무고한 아랍 사람들이 그 속에 갇혀서 이쪽에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부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해야만 했던 그런 것이 그 장벽의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태동하게 된 게 바로 네탄야후 정부죠. 왜냐하면 이 네탄야후 정부는 보수적인 정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최장수 정권인데 왜 끊임없이 국민들이 네탄야후를 선택하냐? 왜냐면 더 이상 저들과는 이 협상을 통해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쪽에서는 오슬로 협정을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시켰듯이 서한 지구에서 철수를 시킨 듯 저들은 끊임없이 테러를 할 거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테러를 해온 것을 봤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저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이 오슬로 협정을 이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들이 그 테러 집단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힘으로 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보수 정권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네타냐후라는 정권이 최장수의 정권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론조사를 제가 이제 이스라엘 신문에서 했는데 보면은 보통 지금 국민들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참에 뿌리 뽑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럼 그때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이상 담보를 할 수 없으니 기왕 전쟁한 김에 이참에 우리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이제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이제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작년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이 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저의 이제 시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릴 건데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작년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 있었던 노바 페스티벌,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음악 페스티벌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네게브 사막 쪽에 이제 있는 네임 키부츠라는 그 키부츠 근처에 있었던 이제 그 뮤직 페스티벌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음악 페스티벌,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는 음악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노바 뮤직 페스티벌이 어떤 데인지 찾아가 봤더니, 그러니까 음악 뮤직 이벤트 회사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미국의 뭐 시카고, 플로리다 막 이런 데에서도 막 공연을 하고, 뭐 암스테르담에서도 하고, 뭐 이제 이스라엘도 몇 회 했었던 것 같고,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음악 페스티벌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었고, 이제 작년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1박 2일로 밤새도록 여기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이제 했었던 거죠. 네,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셨는지, 이 작년에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페스티벌 현장이거든요. 이게 제가 다 그 뉴스를 유튜브에 있는 뉴스를 컴퓨터로 캡처한 화면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쪽에 스테이지가 있겠죠. 이 스테이지가, DJ가 있는 스테이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나요? 네. 뉴스에서 쭉 하면서 좀 보셨을 겁니다. 이제 쓱 지나갔는데, 아마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디제잉하는 메인 스테이지고,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상이 있는 형태의 그런 페스티벌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때 제가 계속해서 작년에 이스라엘 금요일날 저녁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청년들과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2년 반 동안 제가 그 신약 성경을 쭉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이 친구들하고 저희가 기도를 같이 했어요. 성경 공부를 내려놓고 저희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친구들이 너무
굉장히 이제 두려움에 떨고 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 친구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었냐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군인들도 그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고 군인들도 한 7, 8시간이나 된 다음에나 왔고 도망가던 사람도 어떤 군인을 만나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군인도 어쩔 줄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군사력도 이제는 막강하고 대비도 철저하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군인들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이 친구들이 너무나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고 어릴 적에 늘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늘 테러 현장 언제 테러를 겪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학교를 다녔던 10대를 보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릴 적부터 꿈속에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하는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꿨다고 해요. 그래서 칼로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꿈이라든가. 근데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나 굉장히 큰 두려움과 공포에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또다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이 30대가 돼서 자기 자녀들이 어리고 한데 내 자식들에게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이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키부츠 같은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참수를 시켰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참수시켰고 여성들은 다 완전히 성폭행을 하고 그런 현장들이 다 이제 그랬던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면서 굉장히 이 친구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왓츠앱으로 이제 카톡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단체 통화를 해서 제가 이제 걔가 계속 이제 같이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불상을 좀 물어봤어요, 이 친구들한테. 너는 이 뮤직 페스티벌이 뭔지 아냐? 잘 모른대요. 니네 그 뉴스에 내가 보니까 불상이 그 뮤직 페스티벌에 있더라. 그 불상이 왜 거기 있는 거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도 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노바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걸 개최한 회사를 찾아서 이제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회사더라고요. 그냥 그 뮤직 이벤트 하는 회사인데 왜 불상이 여기 있었을까 했을 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냥 제 생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동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잖아요. 동양의 것을 하면 그냥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러는 환상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속에서 그냥 갖다 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상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했고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이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고 이런 참사를 이들이 또 겪어야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묻고 기도하며 나가지 이제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 눈을 계속해서 제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언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그때 이렇게 보니까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제 너희 곧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행하시냐면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이게 레위기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색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31절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33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신명기에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며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치가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TV를 보면 정치가들의 분석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정치가들의 분석이고 정치적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에서 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분석이고 역사적인 분석이거든요.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느끼기에 바이어스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걸 공부해서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안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유들을 발견을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는 것이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었을 때 저는 왜 이 일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제게 이 말씀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도록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일들을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쿰란 쪽에 이제 쿰란 제일 동굴 근처에 있는 사막에 있는 이제 키부츠였는데 그 키부츠들이 이제 그 방을 숙박업소로 이렇게 렌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하고 제가 그 키부츠에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는데 금요일날 밤이었어요. 1박을 했는데 금요일날 거기를 갔는데 밤에 제가 좀 늦게 도착했거든요. 9시쯤인가 도착을 했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끄러워서. 왜냐면 이제 키부츠라는 데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잖아요. 키부츠가 이스라엘을 처음 건국할 때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리더들 중에. 그래서 그 사회주의자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 키부츠란 말이에요. 키부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소유가 없어요. 함께 생산하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이니까 그 키부츠 안에 이제 바가 있더라고요. 그 바에서 그 키부츠에 있는 젊은이들이 금요일날 되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노는데 여기 뮤직 페스티벌처럼 사람들이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 키부츠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춤추고 떠들고 웃고 그러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느꼈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구나.
이 친구들의 인생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곳이 없구나. 사실은 그건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작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행사 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게 됐냐면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를 자기네들이 찾을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 그 찾아 그 또래에서 어린 사람들과 찾아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노는 이것 외에는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공허함 속에서 찾을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키부츠에서 10년 전에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뮤직 페스티벌에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가장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다면 그런 우상 숭배의 역사가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작년 이 사건이 있고 그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후에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성경에 구약에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쟁이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절기에 주로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특히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삼손이 언제 전쟁을 하냐면 밀을 수확하던 때 일어납니다. 근데 밀 수확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거든요. 추수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삼손도 그랬고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주로 이렇게 곡식을 추수를 할 때에 그럴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발견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 구약에서 전쟁이 이렇게 다 절기의 때에 일어나고 특별히 수확의 때에 일어날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당연하죠. 왜냐면 그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확해서 딱 걷어놨는데 그때 쳐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때에는 가면은 다른 때는 물리치면 자기네가 농사져서 이거 배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수확을 마칠 때쯤 되면 그거 다 한 거 그것만 싹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수 때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쭉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추수 때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가를 되게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곳간에 거둬들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추수, 그걸 추수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원리를, 이 육적인 원리,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 가운데 대입을 해보니까, 그러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날 때에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영적 대추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를 통해서 모든 부활한 사람들을 천국 창고에 들으시는 것이 마지막 대추수인데, 그래서 그 마지막 대추수 직전에 마지막 가장 큰 전쟁,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전쟁이 육적으로 땅에서 표현이 되어진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면 추수의 때가 가깝다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면 영적 추수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영적 수확이 우리가 만약에 가깝다면, 영적인 수확이 만약에 가깝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시기 위한 경고의 나팔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을 들면서 하는 또 다른 기도는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이것이 제가 요즘 전쟁이 일어난 이 시대에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가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가 또 하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과연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할까?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일까? 완전히 조직이 거의 다 90% 이상 붕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조직을 다시 세우는데 오랜 시간이 재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래서 재건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2년도에 미넨 올림픽이 있을 때, 그때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을 그 올림픽 참가자들을 전부 그 선수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나요? 그 단체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단체 이름은 검은 9월단이었습니다. 검은 9월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때 그 검은 9월단이 하고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전 세계를 뒤져서 검은 9월단 요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럼 테러가 없어지던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단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단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피에로가 일어나고, 피에로랑 협상을 해서 피에로가 협상하는 쪽으로 돌았었더니 또 하마스가 일어나고, 하마스를 때려잡았어요. 그러면 하마스랑 헤즈볼라 때려잡으면 다른 단체는 안 일어날까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들이 재건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와 뿌리가 남아있으니까요.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그 신와르라는 인물은 그 난민의 아들로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난민의 아들로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의 그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지금 가자에 있는 건물이 90% 이상이 모두가 다 폭파가 된 상황인데, 그 속에서 그 고난을 겪은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증오를 어떻게 발산할까? 저는 분명히 저들이 또 다른 테러에 자원하는 또 다른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뿌리 뽑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구적인 평화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느냐? 잠깐은 가능하겠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위협이 없어서 5년간은
향후 10년간은 괜찮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평화는 절대로 그런 방향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 평화라는 것을 실현시키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냐면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증오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영구적인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인생을 겪은 사람들에게, 이 인생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희망이나 소망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군사력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한계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증오의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인들 모두 그 땅을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증오의 고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모두를 휘감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83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3편 13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사방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을 묘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방에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사방의 대적들이 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모여들어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83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동서남북의 사방의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스스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러온 대적들을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5절까지 읽으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여호와의 그들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건 굉장한 수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패한다?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패하고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놀래서 낭패와 멸망을 당해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온 저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패배를 당해서 그 자기를 패배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로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과 패망 가운데 있는 가자 가운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또 수많은 또 레바논 사람들 가운데 그 아람인들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아랍 땅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와 멸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실패와 멸망을 통해서 아랍인들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 신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의 역사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가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아랍 땅을 위해서 실패와 멸망을 통해 아랍인들이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참신인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서로 간의 증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아랍인 모두와 그 땅을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의 교회가 이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 시대를 분별히 하고 준비하며 무장할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전쟁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분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여기 앞칸으로 왜 안 가죠? 앞칸으로 한 칸을 가야 되는데.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때가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무너졌고 남유다 왕국에 있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해서 결국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최후의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때 수원성이 무너진 것처럼 수원성이 무너지면 바로 한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기스까지, 초유가 부렸던 라기스까지 무너지고 이제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왕궁을 거닐 때 그 어미가 아기를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그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절박한 순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고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점령했다. 그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서 각 나라의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패했다는 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너네 하나님이 너네를 지켜줄 것 같느냐? 내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우리에게 굴복했다. 근데 너네는 지켜줄 것 같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아수르의 산헤립이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래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 20절의 말씀을 언제 이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냐면 한국에 북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사야 3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상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이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현재 보이는 형국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평화는 자기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외에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도 마찬가지고 북한에게 위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모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천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내가 설명하지 못해지라도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는 오직 살아서 나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끄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 안에 넘쳐나는 그 충만한 고백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교수님의 지식과 논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들을 저는 보기도 했고 충분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 중에 제 생각이라서 틀린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따지고 들어가면 토론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땅의 백성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저들을 주님 모든 사단의 굴레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깐 왔는데 우리 잠깐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랍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참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역사 저들이 이 전쟁과 환난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이 전쟁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화해케 하시는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잠깐만 저희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참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마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며 오늘 정말 살아계신 만주의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하나님의 저희들의 오늘 가운데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님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약한 날에 하나님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되는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가족들 나의 배경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공식적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할렐루야. 나라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사 아버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시니 주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과 아랍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 되어지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환난 가운데 저들의 심령이 가난해져가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 여호와여 지금 주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환상 가운데 주를 보여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저들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랍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찌할 수 없는 저들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 실패로 보이는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그 일들이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저들이 깨닫고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 땅을 휘감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증오의 뿌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증오의 뿌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화해의 영으로 역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지 않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와 헌신과 무릎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주 천하 만국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만 알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